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격려와 또 축하의 말씀은 생략을 하고 시간을 아껴서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년을 맞은 대전 성서 침례 교회는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한국 교회는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까? 저는 크게 7가지로 우리 주변 환경이 복음 사역을 하기에 무척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성장 정체와 기독교인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랄프 네이버는 미국 개신교의 85%가 정체점에 이르렀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웬 아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전문가 역시 미국에서 80에서 85%의 교회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마다 약 4,000개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탈기독교 시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1984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의 리포트를 보면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탈기독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난교인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과거에는 성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가난교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 중에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난한 대학생이라는 말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종교사회학자인 그레이스 데이비는 탈교회 현상, 이 말은 소속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난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그리고 30대 이제 막 청년기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30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종교나 종교인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분노가 치밀고 종교가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며 호감 가는 종교조차가 없는 세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많은 교사와 집사조차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지난 2015년 10월 18일 당시에 당시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으로 섬겼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영혼 구원과 전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30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의 구원을 점검하고 회심에 대한 성경적 회심관을 갖도록 도와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날 복음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정직하게 양심껏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며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에 약 반 정도가 손을 들고 반 정도는 손을 들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하고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전국신학대학협의회 44차 총회에 참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승규 장로가 전국신학대학교 교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안수집사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수집사가 그리고 교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100주년 기념교회의 300명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중에 반수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 기독교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나온 유해석 교수의 이슬람과 유럽 문명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영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출신 여성들은 평균 4.1명을 출산합니다. 방글라데시 여성은 3.9명을 출산하고 영국인들은 평균 1.6명을 출산합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무슬림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팔레스타인 식당에서 만난 한 무슬림 50대 중반의 남성은 자녀가 10명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은 평균 0.6명을 출산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절벽 그리고 감소하는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자녀수 감소 시대 정영광 선사님 가정에 셋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한국교회 지도력 회복이 큰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와 코디연구소가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에서 조사를 한 자료를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불과 18.1%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13.7%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2년 전 2020년 1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조사에서 31.8% 한국교회 신뢰도가 나왔었는데 불과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작년에 20.9%로 그리고 올해는 10%로 한국교회 신뢰도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비난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삶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맛없는 소금, 빛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52주년을 맞은 우리 대전성서 침례교를 포함하여 역사가 오래된 신자들과 교회들의 신앙이 교회는 박물관으로 변하기 쉽고 신자들의 삶은 화석화되기가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먹이 선교사님이 가졌던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뜨거운 그 마음, 이것을 52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으로 섬기던 원래의 비전, 열정, 헌신, 자기 부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퇴보합니다. 현상 유지에 머물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들이 기계적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마치 심장이 멎어버리듯이 폐가 굳어버리듯이 신앙의 화석화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되었고 그리고 목회를 한 지 이제 39년 차가 되었는데 7년마다 목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외부 요인보다는 주로 내면의 문제, 제 자신의 영성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문제는 주로 목회자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않거나 자신이 믿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데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점점 무기력화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영혼을 출산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신방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자주 종종 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목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고 분주한 목사가 되고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는 일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제 자신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목회자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 사역의 위기, 선교의 위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목격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38년 동안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관련 저술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늘 가르치고 강조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의 박동이 싸늘히 식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힘들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할 마음이 없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지금쯤이면 기도가 더 쉬워지고 내 영혼은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내 기도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어두움과 무미건조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52주년을 맞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헌신의 열정이, 복음 사역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의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굳어져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들의 심장이, 기도의 심장이, 구령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고 하면 성령의 심폐소생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구하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를 낳고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아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를 낳아야 합니다. 교사는 어린이를 낳아야 합니다. 신자는 불신자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52주년이 되면서 교회가 교회를 낳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낳지 못하고 성도가 불신자를 낳지 못하는, 이렇게 우리들이 점점 영적으로 굳어가는 화석화 현상이 우리 안에서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사역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전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대전교회를 넘어서 지금 한국의 많은 성서 침례교회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충전되지 않고 ON이라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서 전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들처럼 수많은 성서 침례교회들이 전도에서, 선교에서, 교회를 낳는 일에서, 개척하는 일에서, 제자를 삼고 그들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에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교회들이 되어버린 현실을 봅니다. 이 대전교회가 52주년을 맞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성서 침례교회를 되살리는 역할, 활성화시키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 부흥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기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선교하기 어려운 이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전 성서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입니다. 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전교회에 맡겨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을 말씀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요르단, 팔레스타인 여러 땅을 순례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시내로 진입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10m 이상 높이의 장벽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장벽, 가시철조망, 무장한 군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웨스트뱅크에 세워진 장벽의 길이가 700km에 이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진입을 막기 위해서 65km에 이르는 아주 높은 스마트 장벽이, 전기를 깔아놓은 위험한 장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에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국경의 장벽, 인종의 장벽, 역사적 원한과 남자와 여자라는 이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물을 한 모금 달라는 네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줄 뿐이는 알았더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그 높은 사람이 세워놓은 역사의 장벽들, 원한의 장벽들, 문화의 장벽들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성한 불가피성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선교의 필연성 때문에 예수는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전교회 하나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셨습니다.
먹이 선교사님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순전한 복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은 가둬둬야 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이 아니라 전파되고 선포되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 골로새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 비밀은 그리스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 수수께끼,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소망인 줄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정과 어느 정도의 헌신과 땀을 쏟아부으며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시려고 이 52주년을 맞이하셨습니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52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먹이 선교사님의 열정보다, 박정희 목사님의 열정보다, 김남주 총장님의 열정보다 이 모든 열정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대전교회를 넘어서서 한국의 비활성화된 성서 침례교회들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있는 이 한국교회, 복음도 모르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냥 땅에 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열정으로 다시 헌신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 원문에 보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노 젓는 사람, 노자비를 말합니다. 1세기에 노를 젓는 사람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출발시키고 복음을 진행시키고 역풍이 있고 순풍이 있고 남풍이 있고 바람과 파도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행시키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그 비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집사님들이, 52년 된 성도들이, 이 복음의 감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노자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2,000km가 넘는 길을 걸으며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선교여행을 하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손당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서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힘든 선교를 하는 중에도 갈라디아서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 전후서를,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책 한 권만 잘 써도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써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이 책을 출간한 지 불과 이틀 만에 53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가 쓴 모든 것이 다 뛰어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그가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쓴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복음을 주었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 시기에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52주년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난 세월 동안에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일꾼이 되고 여기서 찬양대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55년경 바울의 비교의 대상은 사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61년경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노자비가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출발시키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낳고 신자가 불신자를 낳고 교사가 주일학교를 낳고 아이들을 낳고 복음을 출발시키고 진행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국까지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노자비로 세우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52주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이 비밀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이웃들에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저 아래 자리, 주목해보지 않는 자리,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노를 잡는 자리에 들어가서 고단하게 팔에 근육에 경련이 오고 현기증이 생겨나고 땀이 비를 맞은지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배가, 이 복음의 배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이 놀라운 선교의 사역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주님의 노자비가 되는 것을 오늘 은혜라 여기며 은혜라 고백하며 여러분이 벗어버린, 여러분이 떠나버린, 여러분이 기피하려고 하는 그 노를 젓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후 2년이 더 지나 63년경에 나온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서 4장 1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잡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유람선에 올라탄 성도들만 넘쳐납니다. 하지만 52주년을 맞아 교회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수동적이 되고 기계적이고 화석화되기 쉬운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 사역을 출발시키는 일에 진행시키는 일에 그리고 도착시킬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노전한 일꾼들로 다시 한번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노자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칭찬으로 번역된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답례 혹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삶과 사역에 대한 열렬한 답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먹이 목사님과 박정희 목사님과 또 우리 김남주 총장님과 그리고 그분 이 세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50년 동안 섬겨온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빈틈없이 열렬하게 답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42살에 경기도 군포시 삼본에 있는
개척교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랑민영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저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만성 신부전, 콩팥이 나빠서 만성 신부전 판정을 받았고 신장 기능이 40%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관리 여부에 따라서 빨리 나빠지거나 천천히 나빠진다는 말만 했습니다. 회복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의 안식월을 가지면서 건강 회복을 위해 힘썼는데 6개월 동안에 저를 대신해서 친구이자 동료인 이재기 교수를 설교 목사로 세웠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이재기 교수님이 아주 준비가 잘 된 메시지와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6개월의 안식월을 다 채우고 돌아가도 저는 회복이 안 돼. 몸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 몸이 망가진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목회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지금 저 이재기 교수가 말씀의 열정,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로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성도들 너무 기뻐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목회직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은 저의 삶에 말 그대로 정확하게 열렬하게 제 믿음에 제 헌신에 담례를 하셨습니다. 그 담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제가 3번 교회에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교회를 사임해야 할 때 사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재기 목사님의 지도력 아래서 성도들이 숫자가 3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교당도 멋지게 건축을 했습니다. 신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교회가 성장함으로써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함으로써 저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보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번 교회를 사임하고 난 뒤에 한빛침례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한빛침례교회 담임으로 와달라고 청빙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금이관 목사요. 거기다가 일주일에 반은 학교에 가서 그 교수님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반쪽짜리 목사고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70점짜리 목사입니다. 이런 제 모습이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3번교회 담임 목사직도 사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 청빙위원장 변정수 집사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30점을 보태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과 다른 집사님들은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하며 또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면서 반쪽짜리 목회를 하고 심지어 총장으로 섬기는 일까지 감당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콩팥 기능이 이제 마지막 5%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몸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인공신장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9일에 제 장남이 신장을 기증해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집사님들은 제가 수술 후 1년 동안 거의 설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보는 일에만 힘쓰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수술비도 다 감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5월 29일 15년의 사역을 마치고 65세 정년 퇴직까지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지지해 주는지 모릅니다. 반쪽짜리 목사,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목사, 여러 가지로 모자람이 많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저는 이들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신뢰를 보여준 그리스도의 노자리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년 퇴직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저는 여러 번 내가 너무나 부족한 목사인지라 교회를 사임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65세까지 꼭 정년을 채우십시오. 그게 저희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저에 대해서 인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죽기 살기로 해도 어려운 게 목회고
200%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목회입니다. 근데도 몸도 망가지고 일주일에 반은 학교에 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자라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15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그분들의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제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날 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재정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미 15년 동안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너무 많이 받았고 엄청나게 받았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그저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것만 너무 고마운 일인데 나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주일에 사랑의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엄청난 사랑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400만 원이나 헌금을 하셨고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어느 성도는 1천만 원의 사랑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 금이간 목사 반쪽짜리 목회자에게 성도들은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너무 높게 평가된 하나님의 칭찬이요 정확한 답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훌륭한 노자비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이 사역을 은혜로 여기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 감사 중에 감격 중에 제가 정년 퇴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부에게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노자비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노자비들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여러분은 여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응분의 정확한, 그분의 정확한 답례가 칭찬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창립 52주년을 축하드리고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제 삶도 역시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의 힘에 지나도록 많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노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전투함이 출발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이기까지 헌신한 모든 분들, 그 귀한 헌신과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52주년을 맞이하면서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믿음이, 헌신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유물들을, 지나간 날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담아두는 박물관처럼 변해버리고 우리 심장이 싸늘하게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전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고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자는 하나님의 이 목적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화석화되어 있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폐소생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기도의 박동이 다시 뛰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시 새롭게 헌신하셔서 지나간 52년의 역사보다 새로운 역사를 대전교회를 넘어서서 한국의 수많은 비활성화된 교회들을 되살리는 대전 성수 침례교회가 되기를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